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푸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선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또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0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기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희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에서 죄의 유전을 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레위기를 시작할 때 지금 계속 제목 앞에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계속 안 지우고 계속 써놨어요. 왜냐하면 왜 썼냐면 이 레위기 전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시키려고 그래요. 코끼리 전체를 알아야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코끼리 전체를 모르면 우리는 부분을 코끼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뭐라고 그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왔더니 무슨 호수처럼 생겼더라. 코끼리가.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어. 배를 만지고 온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넓은 무슨 방석처럼 생겼더라. 이제 왜냐하면은 코끼리 전체를 모르니까 부분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 성경 전체의 주제 또는 이 레위기 주제를 알면 이 레위기의 중간중간에 강의하는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장 2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려거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아무렇게나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요 나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간다는 말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해결돼야 돼요. 나가려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거냐. 결론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몇 가지 제사였어요? 5대 제사라고 했지. 언제 7가지. 5대 제사. 7대 절기고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대 제사 외워놓으라 했잖아요. 5대 제사는 외우기 쉽게 하잖아요. 번소에 가서 공부하면 확 쏙쏙 들어온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된다. 번소의 화, 속속 이렇게 여러분 번소, 화, 속속 이렇게 예나 외워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5가지 순서예요. 꼭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번제는 뭐냐?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서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 이 짐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속죄해줘야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반드시 죄는 뭐냐? 어린 양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에 그 번제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갑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 다리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지에 보면 그 그림이 제일 많이 나와요. 죄인과 하나님의 다리를 누가 나요? 십자가가 나. 십자가가 이 번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첫 번째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는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그러면 두 번째가 뭐에 나오냐? 그러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에 나오냐? 소제는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인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래가 바로 나가냐 안 나가요? 그래 안 나가요. 그전하면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나가 이제 연합되는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지성소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문하고 성막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여기를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네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부서지기 시작해야 돼요. 고운가루. 거기서 부서지기 시작하면 뭐이 됩니까? 떡이 되잖아요. 뭐이 된다고요? 떡. 떡은 이 부서져야 된다. 고운가루가 돼요. 그래서 성소의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화목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운가루로 부서져서 성소의 떡이 되는 것이 뭐예요? 가루가 뭉쳐진 거죠. 기름에서 뭉쳐져서.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촛대가 발생해요. 그래서 촛대는 뭘 말이냐? 속건제. 이 빛, 예수님의 빛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밖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향단은 뭐냐? 바로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임을 성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디로 가냐? 지성소로 들어가네. 그래서 성소 생활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빛나고 깨끗한 흰옷 입는 생활. 그 깨달으세요. 성소가 뭐다고요? 신앙생활이면서 이 신앙생활은 뭐냐? 돈 많이 버는 생활이 아니고 부자 되는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돼야지 마지막에 1년의 마지막에 대지성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세상 끝날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첫째는 원죄를 해결하고 죄를.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지만 이제 내 영혼이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아 신부가 되어가지고 나가도록 우리의 모든 구원은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만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어디까지냐면은 10장까지 이야기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자, 그러면 11장은 뭐냐면은 여기는 7가지 삶이 필요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거룩한 삶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거룩이라는 것을 갖고 나가야 돼요. 더러우면 못 나가요. 더러움과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거룩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1장은 정결한 삶과 부정한 삶을 구분해 놓고, 너희는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결한 걸 먹어라. 이게 먹으라니까 저 이슬람처럼 돼지고기 안 먹고 또 비늘 없는 거 안 먹고 유대인들 이걸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은 순간에 둘러쓰고 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상징인 거예요. 수건을 벗고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그려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생활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족이 갈라져야 된다. 이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읽고 설교도 듣고 이래 가지고 이제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여기 이것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것만 해갖고는 반드시 족이 갈라져야 돼요. 족이 갈라졌다는 것은 행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만이 풍랑이 쳐도 안 자빠집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끄떡하지 않지만, 반석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풍랑이 오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이론은 힘이 없어요. 이론은요, 별 능력이 없어요. 그 이론을 내가 행할 때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이란 말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족이 갈라져야 돼요. 그건 뭐냐, 지켜라.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해야지 거룩해져요. 기도 안 하면요, 내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워가 없잖아요. 힘이 있어야지 달리든지 걸어가든지 그럴 건데, 그래서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물고기는 비늘은 보호, 방패.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지느러미는 뭐냐면 파워, 밀고 추진력이에요. 그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타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서생활, 새는 어떤 걸 그냥 밤에 있는 새, 더러운 거 먹는 새, 죽은 거 먹는 새, 슬픈 소리 내는 새, 잘 놀래는 새, 이런 거 절대 먹지 마라. 뭘 삐들기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건 성령 생활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도 화목해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삶. 새는 여러분요, 무슨 삐들기 그거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나는요 50마리 먹어도 배가 안 찰 것 같아. 삐들기 차라리 통닭 하나 먹고 말지. 큰 칠면조랑 이 삐들기 그 삐들기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상징,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독수리 싸납지 마라, 포항하지 마라, 항새 정서가 불안하지 마라, 이게 날만 놀래갖고 막 고개 털고 있지 마라. 이런 정서 생활을 설명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소망 생활 네 번째는 곤충. 곤충이 뭡니까? 뛰는 뒷다리가 있고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것만 먹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걷고 뛰라. 이 말은 뭐냐면, 네 발로 걷는다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소망 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주님 재림 준비한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들은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그거이 뭐냐, 뛰는 다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발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어진 직장에 충실하십시오. 네 발은 내게 주어진 가정,
어떤 사람은요, 남편도 버려버리고 주님은 어디 가서 흰 옷 입고 들어앉아 갖고 말이에요. 그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다윗 성경 안 그랬습니까? 신천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정보다 떼게 불고 막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니는 직장 잘 다녔어요. 다니는 내가 있는 가정도 잘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소망으로 뛰는, 그렇게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세 가지는 성결생활, 배나 은혜생활. 이거는 뭐냐면 기는, 땅에 있는 기는 종자들은 하여튼 먹지 말고, 그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를 더럽히는 건 전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는 더러운 말은 입 뺏겨도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이 나를 더럽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 험담하는 말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참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된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다. 긍정적인 말이죠. 사는 말이잖아요. 왜 죽음을 자꾸만, 죽는 말을 왜 합니까? 누가 좋게 잘 된다 그러면은 딱 들어보고, 그렇게 잘 되다가 어떤 사람은 탁 망해갖고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남이 잘 땐 배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잘 되지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탁 차빠져 부셔갖고 왜 그 사람을 탁 죽여버리냐 이 말이에요. 죽음을 만지지 말라는 말로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은 여러분 모든 더러운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가지가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려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요, 이 경찰들은요, 9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은 갖고 9가지 덮어고 잡아줘 버려요. 이 이상한 종자예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그 억울한 게 전부 교도소 가면요 억울해. 한 가지 갖고 9가지를 둘러 씌워가지고. 근데 미국은요 법이 좀 좋아요. 9가지는 감옥에 갈 놈인데 한 가지 잘했다고 그걸 갖고 9가지를 제껴 갖고 살려준다니까.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한 가지 잘한 걸로 9가지를 이겨먹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더라 이 말. 살아나. 이건 여러분요 우리 삶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의 잘 되는 게 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느 목사님이 힘들어갖고 여러분은요 우리는 속으로는 꽃이다고 속에가 말은 아이고 힘들겠지 여러분 그 속으로는 기뻐요 아내가. 이상한 우리 인간의 그 버릇이 있어요. 진짜 그 어려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실수였겠지. 그래 그랬는데 우리는 돌을 들고 못 때려지게 갖고 한정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한 걸 붙잡고 사는 게 좋아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 그냥 지금까지 잘한 거 다 엎어먹어가지고 막 때려잡는 그런 삶이 그렇게 되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지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걸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2장은 뭘 이야기하냐? 죄의 유전을 끊는다. 이 말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유전이 나와요.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니까 나도 죄인이 돼갖고 나도 지옥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나 좀 지식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이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냐.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얘기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이해시켜. 여러분요.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분은 자기가 정한 법을 그대로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유전돼 갖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로 끝난 건 로마서 5장 18절에 또 바울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의도 유전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되는 게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 뭐냐 그러면 대표성에 올린 거예요. 대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냐?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다니까 그거 뭐 그러니까 설득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법이다니까 이거. 인간의 설득으로는 이건 누가 믿어져요? 어떻게 한 사람 죄진 것이 다 죄가 죄인되고 한 사람 의로움이 다 의로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윤리 도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출산의 규례는 뭐냐면 죄가 유전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된 죄를 어떻게 성결하게 끊어낼 거냐, 이거 죄의 유전을 어떻게 끊어버릴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데, 자, 첫 번째 6절에 보면 1년 된 어린 양을 갖다가 속죄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원죄를 끊는다 이 말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줌으로써 우리 그 못쓴 피가 우리 죄를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어줌으로써 그 피가 성결하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녀를 정결하게 하는 사녀. 우리의 죄의 피가 죄의 피라는 것은 유전인 거예요. 유전. 이 유전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짐승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그러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끊어진다. 자, 모태신앙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았어요. 모태신앙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믿어진다. 천만의 말씀.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자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줘 분명하게 주지만 그 유아 세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왜 본인의 의지가 구원받아 의지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믿다고 아기가 믿었는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중학교 올라가고든지 중학교 2학년이든지 고등학교 때에 다시 세워가지고 목사님 묻는 거예요. 세례는 안 주지만 너가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인 것을 믿느냐? 본인의 입으로 시인이 돼야지 얘가 이제 교회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이. 그 유아 받은 세례는 엄마의 믿음으로 된 거고 엄마의 믿음으로 천국 못 가요.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이어가지만 그 죄는 어떻게 끊어지느냐? 원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끊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1년 된 정확하게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사녀리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 원죄의 해결 방법은요,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유전을 끊는 방법은요,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원죄가 끊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절간에 가서 아무리 도 닦아도 안 끊어져. 40일 금식을 5,000번에도 안 끊어져. 끊는 방법은 뭐냐? 어린 양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1년 된 어린 양으로나 또 그거에 못 미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그건 뭐냐 그러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피를 흘려야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싼 걸 갖다가 해라. 그러면 그 죽여서 해라. 그게 뭐냐 그러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예요. 이것도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피를 흘려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원죄가 지옥 갈 죄입니다. 우리의 지옥 갈 죄, 마귀로부터 우리가 빚진 죄, 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완성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 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지옥에서 해방입니다. 두 번째가 마귀에게서 해방입니다. 세 번째가 죄의 해방입니다. 이 3대 해방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꼭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설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지금 말한다고 안 믿어져. 오직 성령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거듭나야지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귀는 오늘도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이 죄가 그대로 이게 붙어있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갖고 붙어있다고 말하냐면 자범죄를 갖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 자범죄를 갖고 원죄를 덮어버리려고 막 계속 지금도 여러분 속에 하는데, 자 7절에 보면 사녀를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나와 있어요. 여자는 66일, 남자는 3일. 여자는 배가 많아. 남자를 놓으면 33일만 하면 되고, 여자를 놓으면 66일을 집에 들어앉았어야 돼요. 자, 남자는 33일이고 사녀이 깨끗해지고, 여자는 66일 사녀이 깨끗해진다. 사녀는 뭔가 흘린 피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자, 보세요. 이 피 속에는 뭐이 들어있냐 그러면 유전이라고 하는 게 들어앉았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요, 부모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영으로 성령이 낳았지만, 육은 누가 낳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육은.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준 건 아니라, 육으로는. 육은 누구 거예요? 조상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은 누구 거예요? 조상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조상의 망령된 행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조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았지만요, 모든 기능은 다 조상이에요. 성질머리도 조상이고, 욕하는 것도 조상이고, 잘 삐끼는 것도 조상이고, 조상이죠.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피 속에 들어있는 죄의 유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쓴뿌리라 그래요. 뭐다고요? 쓴뿌리. 이걸 자범죄라 그래요. 자, 여러분, 자범죄는 주님이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용서를 해줬지만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33일, 66일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죄에 있는 쓴뿌리로부터 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것이 이 쓴뿌리는 뽑아지고 예수님의 기능이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자범죄가 해결돼 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범죄 갖고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자,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의 자범죄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의를 행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7장에. 그런데 자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죄를 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왜 이거 못하고 있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계속.
그랬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거냐? 이 자범죄에서 죄의 쓴뿌리에서 어떻게 나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딱 끊어지고 8장이 있는 거 아니라 7장과 8장은 이어진 거예요. 하나의 한 문장이 한 문장. 자, 여러분 보세요. 자범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정죄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자범죄 때문에 누구에게 정죄받지 말라고요? 마귀에게. 이 말은 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뭐예요? 다가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수 없어요. 원법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죄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온 걸 알겠지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아, 원죄에서 건진받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건진받은 우리는 이제는 마귀에게서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깨닫게 해주시지만 우리는 자범죄 때문에는 여러분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네 지옥 간다. 목사님 내가 이라고 천당 갈까요?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자범죄는 절대 한 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년 걸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66년 걸린 사람도 있고 66일인 게 어떤 사람은 33년 걸린 사람도 있지만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를 이것이 1년으로 환산하면요 33년 6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있어야 여러분 산열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이렇게 그냥 난 즉시 그냥 바로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66일 동안 있어라. 그리고 번제되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다. 이 죄는 거짓 습성이에요. 내도 모르게 구습성이 나타나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계속 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죄를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 쓴뿌리를 어떻게 뽑냐? 제가 이걸 공부한다고 시골에서 산 적이 있어요. 내가 살라고 한 것도 아니라 그냥 하도 생활이 어려워하고 시골 가서 살아내가지고 우리 집 마당 내가 이야기했죠. 마당이 흙이에요. 시골의 흙으로 된 마당이에요. 그 흙에는요 봄 여름에는 엄청나게 불이 올라와. 내가 그거 없애려다가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잡초 그거. 나 잡초 연구를 거기서 했어요. 여러분 이제 봐봐요. 우리 백원사님은 그 흙땅에서 한번 봐봐. 가지고 호미 갖고 한번 파보세요. 가서. 이 잡초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야 비가 와도 안 와도 살고 그런도 안 해도 살고 병충해도 없고 이놈은 완전 신기한 동물이에요. 이거. 잡초는 아무리 가물어도 그놈은 가물도 안 해. 절대로 안 해. 그래서 이거 한번 그래 내가 파봤어. 다 파보니까요. 위에 나온 것은 요만큼밖에 안 나왔는데요. 안에는 잔뿌리가 이래 잔뿌리가. 잘자란 뿌리가 이렇게 돼. 놀라운 것이 뭐냐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을 파서 없애버리라. 그래고 막 다 파갖고 털어가지고 막 내가 덮었는데요. 이놈은 얼마나 잘 산 줄 아세요? 요만한 털어가 나면 남아서 또 살아나. 뿌리 중에. 그 잔털 하나가 내가 못 섞하고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2, 3년은 또 나와갖고 또 섞어. 와. 이게 뭐냐면 죄의 특징이 죄. 성령의 불로 지지고 성령의 물로 씻어내고 나중에 그냥 뒤굴르고 발로 밟아고 모가지를 착신 밟아가지고 해놨는데 또 1년 후에 도로 그것이 나와.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제초제를 쳐봤다가 그냥 다 파갖고 생이로 뭐니까 걸러갖고 했다가 해봐도 나오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잡초는 매일매일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면 가서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항상 깨끗해. 이거는, 그래, 거기서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범죄는 아무리 성령이 불러서 오시다 놔도 집에 와서 하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령으로 불러가지고 별짓 다 해갖고 40일 금식시키나 보세요. 밥 3끼 먹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 40일 금식을 때는 주여 착하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도로 성길 애들하니까 도로 성길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잡초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죄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이거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행실을 매일 빨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죄라는 건 우리 속에 있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 그렇습니다. 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속에도요, 설교하니까 뭐 깨끗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설교가 깨끗하게 보이지 속에는 잡초가 많이 들어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면 뽑고 나면 뽑고 계속 회개하면서 뚫으면서 살아야 그 마당은 깨끗한 마당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자범죄는 주님 올 때까지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한 가지 있어요. 자꾸 뽑다 보면 그 풀이, 잡초가 힘을 못 씁니다. 늘 마당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크기 전에 뽑아내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에 보면 뭐이 나오냐 하면 노을 분을 품거든 죄를 짓지 말고 하루해가 넘어갈 때까지 두지 말라. 마귀가 틈을 따가. 그러니까 죄는 빨리 뽑는 게 좋아요. 자, 이러니까요. 아이고, 오늘 성령 해가지고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괜찮다.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이 아니고, 죄는 내 속에서부터 뽑아라, 이게. 내 속에서 그럴 때, 다 말씀으로 뽑아버리는 게. 그래야 죄를 안 짓지. 근데 이놈을 그때 안 뽑으면 여기 올라와갖고, 요놈의 혓바닥에서 귀신이 붙어갖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남을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냐, 생각 속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뽑게 되면 이제는 언제 생각에서 뽑아져요. 생각 속에서 탁 뽑고. 그러면은 이놈 혓바닥으로 오기 전에 다 뽑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적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이 마당이 깨끗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범죄 해결은, 사녀를 깨끗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점점 그것이 깨끗해져 간다. 그래서 66일이 차면 완전히 깨끗해지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는 원죄는 어떻게 해결하냐, 1년 된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범죄는 어떠냐, 사녀를 깨끗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66일이니 33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6일은 거기다가 1년으로 환산해 봐야 돼요. 66년 걸린 사람도 있고요. 공지사님 몇 년 걸려요? 66년. 어떤 사람은 7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사녀를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죄의 DNA, 피 속에 있는 죄의 DNA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DNA를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